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나옵기는 우리들 마음속에 복음의 감격이 식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교만은 무너지게 하시고, 정죄 대신 용서하게 하시며 미움 대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의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랴.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다임 목사님이 말씀이신데요. 다임 목사님 그 동기 목사님이 오늘 소천하셔갖고 오늘 급하게 목포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과 이 단판을 벌인 적이 있죠. 그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계속 깎고 또 깎아서 마지막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이 쉽게 말해서 딜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비슷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여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곧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 10명이 최종 조건이었는데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는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사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했듯이요, 수많은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소수의 의인을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가라지를 뽑다가 이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해서 추수할 때까지 이 가라지도 그냥 놔두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소돔에는 10명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는 단 한 명을 찾으셨을까요? 소돔은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르죠.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드리고 있었고 절기도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졌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희망적인 말씀일까요? 절망적인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의 이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보면 소돔보다도 더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외형은 신앙이 있었지만 본질은 사라진 상태인 거죠. 형식은 있지만 정의는 없었습니다.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 진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죠. 물론 예루살렘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마도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절도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실상은 뭐라고요? 거짓 맹세라고 말해요.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행위로는 정의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나타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은요, 의미 없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이 영적인 상황이요, 이러했다라는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들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수많은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나라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픈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회개하기보다는 핑계대기 바쁘고 반복해서 넘어져도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가 아픈데도요, 그 아픈 것을 모르는 겁니다. 몸이 아픈데 이 통증을 못 느끼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니고 더 위험한 상태인 거죠. 여러분, 죄가 반복되는데도 마음이 무겁지 않다면,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근데 두 번째는요, 좀 덜 불편합니다. 세 번째는요,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어쩔 수 없었다. 네 번째는요,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더 심각해지면요, 나중에 그것을 자랑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예루살렘 백성은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해서 그저 자기의 음식과 의복에만 신경 쓸 뿐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는 게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일에, 성공하는 일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4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이 예레미야가 최소한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그들 역시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할 뿐 지키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법의 규례들을 자신들을 속박하는 멍에와 결박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끊어냈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한 의도를 속박으로, 우리를 결박하는 것으로 이 지도자들이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도자들이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깊이 타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백성들이 무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역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외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 때문이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도요, 외적의 침입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로마 제국 안에 도덕적인 타락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무너지면 백성은 방향을 잃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이유는 배에 탄 승객들 때문이 아니고 그 배를 운전해 가는 그 키를 잡은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들을 비난하기 전에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7절부터 9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지 않기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 곧 우상을 두고 맹세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우상을 따르고 숭배하는,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간음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이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에 이끌려서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가난한 나라,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소수 민족 중에 하나, 아무 소망도 없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100년 전에, 120년 전에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로 인해 이 민족이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이 영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서 있지 않는다면 이 땅은 언제 또다시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참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여러 가지 갈등과 또 경제적인 위기도 있죠.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환경 문제.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 보면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보면 분노가 일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 보면 온갖 독이 가득하고 뉴스는 온갖 갈등과 분열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사람은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더 좋아하죠.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걸핏하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그 안에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도 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어둡습니다. 근데 그 빛이 어두워지면 그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위기 속에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내 거짓, 나의 거짓, 내 불평, 내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 거짓된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기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은 이 공동체의 아픔을 먼저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먼저 중보할 수 있는 사람, 무릎으로 하나님의 이 징계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남을 정죄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자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심판을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회개하고 이 심판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조지 리들이라는 분이 쓴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라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시작.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그리고 인류의 이름을 축복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혀가 하늘의 불에 접촉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마음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 있는 한 선지자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에 성실한 사람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무너진 당신의 성소를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들로 무릎 꿇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한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죄악, 내 불의, 내 게으름, 내 잘못을 고백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직장부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한국교회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여야 합니다. 나라를 탓하기 전에, 정치인들을 탓하기 전에, 교회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요,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한 청년이 교회 뒤편에서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불씨가 되어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 전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이 이 한반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기도의 불씨 하나가 온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여러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그냥 어떤 형식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먼저는 나의 죄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40일의 이 기간 동안에 남을 판단하는 시간을 멈추시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특별히 이 기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회개하는 한 사람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은 이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먼저 낮아지는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교회 안을 들러보신다면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그 한 사람이 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와 또 위기 속에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한 사람 되어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주님 앞에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기 속에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이 우리 교회와 이 가정이 하나님 우리 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를 위해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갈등성에 신음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해 울며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신
되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